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였습니다. 때가 되매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서 택하여 놓으신 자들을 죄값을 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속량해 놓으신 자들에게 찾아가서 인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 거듭나서 복음을 듣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복음을 문서로 기록하였는데 나중 후대 사람들까지 이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의 성경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66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4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각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기간을 보자면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여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기록하였는데 그 기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1600년 동안이나 되는 것입니다. 기록한 장소도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등 세계에서 여러 지역에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실제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 10년, 20년 동안이나 성경을 들고 다녀도 분량이 너무 많고 또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여 읽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66권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중심 뼈대가 있는데 그 중심 뼈대를 모르고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게 느껴져서 잘 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1899년 한성 감옥에 투옥된 죄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으로 취급되어 중죄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1903년 재판 결과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제명은 만민 공동회를 조직해서 임금님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역적죄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지경에 이르면 누구나 원망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데, 그는 서양 선교사가 보내준 영어 성경을 읽으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1904년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그 감옥에서 최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동료 제수는 물론 간수들까지도 사신 여명을 개종시켰으며 감옥에서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추로강 이성만이 미국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배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국의 축복과 부강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하여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수였던 조선의 젊은 청년 하나가 홀로 단신 미국에 건너가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가 되고 하와이에서 이민자 자녀들을 모아 학교를 세웠으며 결국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특성은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 책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구원 계획을 다시 작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주제, 바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또 다른 특성,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만 가지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알고 보니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고 그분은 은 30에 팔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사망의 근세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구속 사역은 완성되어집니다.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특성인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중심뼈대 성경의 주된 특성은 통일성과 점진성입니다. 그런데 중심뼈대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단독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단독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 단독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기는 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이기는 자 그런 말씀이 7번이나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단독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독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신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하지를 못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구원하리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구원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대속이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첫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도 가능을 했으나 재창조는 먼저 죄가 청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재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했을까요? 첫 번째 창조한 하늘과 땅은 우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진 그 하늘과 땅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언약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이산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라는 그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것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이전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셔서 그 호세아는 그 음란한 아내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성을 상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감으로써 그 아내로 말미암아 너무나 속이 상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마음임을 호세아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개망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식을 부모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식과 부모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도 언약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폐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히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함께 사는 구원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첫 원시 복음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분류하면은 예수를 믿는 여자의 후손과 믿지 않는 뱀의 후손 이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지간이므로 반드시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도 여자의 후손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순수히 항복의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가고 뒤꿈치를 물어뜯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저항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심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 사이에 나타나는 적대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이후를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22장 18절 예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서 7장 12절 예언을 통하여 다윗 자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 예언을 통하여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미가서 5장 2절 예언을 통하여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스가랴서 11장 12절의 예언을 통하여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시편 22편 16절을 통하여는 악한 무리에 둘러싸여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시편 16편 10절 통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시편 110편 1절 예언을 통하여는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봐라. 이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는데, 나도 일한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그들은 죄값에 팔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자 죄로 말미암아 1500년 동안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길이 개통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전할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에게 맡기고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언약, 예언, 그림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을 하니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들여 온 세계 전 지역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의 마지막 종착역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4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보좌라는 말씀이 44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29번,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을 결부하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을 실행하신 분은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를 결부하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교회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겨라 그렇게 격려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르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여기에서 큰 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결국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울 것이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영적인 싸움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요 진리와 비진리 간의 싸움인데, 입을 가지고 싸우는 정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처음은 되시나 마지막은 되지 못하고, 시작은 하셨으나 마지막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매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재림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 자고, 두 번째는 거듭난 자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 온 전심 전력을 기울이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성님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믿음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준다고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겠습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